장면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즉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고발하고요,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됩니다. 이에 법정에서 예레미야의 변론이 이어지는데요, 이 예언이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의 변론에 대한 유다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판으로 비유하자면 기각을 한 것이죠. 제가 본 오늘 본문을 재판과 비교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이 재판처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재판에 이렇게 겪어보고 재판에 참석해 본 적은 없지만 나의 잘잘못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그에 의해서 뭔가 죄가 결정되거나 잘못이 결정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졸이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이 예레미야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 바로 앞선 말씀 11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죽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어찌 감히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무너질 것을 말하느냐? 어찌 감히 예루살렘이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것을 말하느냐?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참 예레미야의 모습이 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더 이상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요.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하나님이 내 귀에 또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를 죽일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죄 없는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즉 죽을 죄인에서 죄 없는 자로 변하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반전이 있는 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자신들의 잣대를 가져와서 자신들이 더 옳고 진리를 상대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분화 상대주의와 인본주의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진리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성전과 이렇게 소중한 예루살렘을 무너진다 말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성전은 또한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를 저주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모형에 불과함에도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해진다면,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게 됐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모형에 가려서 더 이상 실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왜 죄인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과거의 선지자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완벽한 멸망이었죠. 그때 히스기야는, 그 당시 왕인 히스기야는 분노하며 미가를 죽이려 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미가는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막대한 비용과 노력, 힘과 땀으로 이루어 놓은 이 나라였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하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또 지금 나를 있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과 회개가 아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직분 또한 명성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돌이키기 위해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설교를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이야기, 꼭 있어야 할 장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온 백성이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는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하여 이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은 우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까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또 얘는 죽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 당시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가가 예언한 그 예언을 듣고 돌이켰던 히스기야의 시대와 지금 여호야김의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지킬 지속력이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분명히 성전보다 예루살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듣고 알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예언을 자기의 나라와 자신을 위협하는 죄로 여기고 분노하고
그를 애굽까지 쫓아가 죽여버린 것이죠. 그들에겐 분명히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전진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경건한 모양을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재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당당하게 그 예언을 선포했던 것처럼 내 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과 환난, 두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